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후의 기름 부음 심판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려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첫째로 엘리사가 한 제자에게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요.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따로 불러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도망을 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0절인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길르앗 라못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예후의 말에 바로 그를 지목하여 함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과 둘째로 그가 섬기는 아합 가문을 쳐서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라는 것과 세 번째 아합의 가문은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되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어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이 말을 전하고 즉시 도망을 쳤습니다. 세 번째 11절로 13절 말씀인데 무리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장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하다가 그들이 재차 묻자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그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네 개의 왕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로보암 왕가가 있고, 둘째 바하사 왕가, 셋째 오므리 왕가, 그리고 네 번째 예후 왕가입니다. 여로보암 왕가는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로 바하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하사 왕가는 7일 동안 왕노릇했던 시므리에 의해서 몰살되었으며, 오므리 왕가는 예후에 의해서 멸절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오므리 왕가는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및 여러 우상들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왕조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오므리 왕가에 대해서 예후를 통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였으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 예후가 오므리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선택이 된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악을 좌시하거나 방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학생과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CCC 선배에게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선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를 믿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돌을 던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당시에 그의 말이 참 무책임하고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군사독재 시대가 끝이 나게 하셨고 전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초유의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악인의 편에서 동조하거나 악을 보고도 침묵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물으실 것입니다. 악인의 날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 이 젊은 제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건재한 상황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젊은 제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엘리사의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자는 엘리사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엘리사가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전혀 이런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엘리사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1월부터 시작했던 제자훈련 그리고 사역훈련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1차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2차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잘 독려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가장 중요한 사역은 11월 24일 새생명 전도 집회인데 이번 주 새생명 작정을 시작으로 열심히 노방 전도에 힘써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나봇이 죽었을 때 하신 예언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에게 선포되었던 심판은 요람 왕 때 이르러 결국 성취됩니다. 나라가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말씀도 역시 솔로몬 사후에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도 언젠가는 결국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에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서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고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언된 말씀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경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남은 성취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극의 날이고 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 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의 성취를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